오늘은 10계명에서 3계명에 대해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 2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2계명은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10계명의 순서는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이 뒷계명의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정해지면요, 그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말씀으로 예배하며, 오늘 3계명은 이 1, 2계명을 빌드업하여서 나오는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이 나왔다면은 3계명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자세. 3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우선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냐면요, 엘로힘, 엘샤다이,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찬양 가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또 삶에서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런 말도 좀 사용하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구약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3계명에서 말하는 이름은요, 앞에서 말한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즉,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 그 자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요, 이 하나님을 가지고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무의미하게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용은 되게 많지만 그 하나하나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3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좀 길지만, 우리가 저주나 위증이나 필요없는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우리의 침묵 혹은 묵인하에 그러한 무서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에게 올바르게 고백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의 자세라고 했을 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예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요, 이 3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배의 자세는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공예배 안 나오지, 그럼 당연히 3계명 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삶 전체가 3계명을 어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도대체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3계명을 계속 어기고 있을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우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무신론을 주장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처지가 지금 이런데,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신이나 가시란 단어를 너무나도 쉽게 붙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한편으로 또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생각을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이란 이름, 이 신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란 그 단어를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가볍게. 그럼 기독교 안에서는 괜찮을까요? 그러면 3계명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또한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쓸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 정치적 의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기독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요, 저는 그분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 뭐 이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어떤 뭐 당에 뭐 지지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죽는다, 하나님을 죽인다고요? 저는 그래, 저분은 목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낮추고 어떠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파격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초자연적인 얘기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해야만 내가 신령해 보이고, 그렇게 얘기해야만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 여러분 이거요 죄입니다. 죄.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그 무게를 왜 본인이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남용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에 거짓 진리가 많다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오용이에요. 오용.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간절한 상황이 오면은 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막 다 나오죠. 다 나와. 왜 하나님을 그 사람들 축에 속하여야 합니까? 왜 남용합니까? 왜 예능이나 드라마에서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가볍게 사용합니까?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거. 그리고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쉽게 맹세하죠? 남용, 오용, 그 다음에 가벼운 맹세. 하나님 정말 잘하겠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제발 이것만,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맞죠. 근데 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고백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만 들어주시면 자기가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정작 그 맹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이것이 다 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그리고 왜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죠? 야, 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할 수 있지? 제가 젊었을 때 이런 대화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야, 너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걸고 맹세해? 그러면 이것을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부모님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야, 너 내 앞에서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엄마 이름 걸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확신이 클 수가 있어요. 정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거기서 부모의 이름을 가져오냐는 거예요. 감히 자식 주제에 어떻게 한 맹세에 부모를 거냐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신이 설득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온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신학자 중에 게르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상표 등록된 자산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법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은 여호와로서 사용해야 되고요. 내가 여호와 이레다라고 하면 여호와 이레로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다라고 하면 그 니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가져와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3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계명은요, 하지 말라와 함께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너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나를 찬양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져야 될 때 침묵하는 것 또한 여러분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이 3계명은요 우리 삶 곳곳에 박혀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3계명을 지키는 자로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자리에서 높이 찬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그분의 권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전에는 3계명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의미도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의미를 더욱더 깊게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나만 예배하고 있냐? 너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높이고 있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그랬을 때요, 내가 이 3계명을 너무 쉽게 어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나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지. 맞아, 난 그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높여지고 있나? 야, 아니다. 내 삶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 3계명을 지키는 자로 다시 세워주세요. 그러면 이 복음 앞에 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참 너무나도 좋아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이것이 예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예배야.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예배 드리셨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러므로 인하여서 완전한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 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 이거 예배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찬송가가 있어야, 대표 기도가 있어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그럼 우리 이 단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의 말과 하나의 행동, 이 모든 하나하나들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순종이 예배가 됐던 거죠. 이것도 아버지 뜻이죠. 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겠습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두렵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이 순종으로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과 함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무의미하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설교는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저도 한 명의 예배자로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대표 기도자도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인 것인 거죠. 다 우리의 말의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이제 말씀 나눔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삶을 나누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다 예배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어 오셔서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던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자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 예배할 수 있는 한 존재,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요. 예.
이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이 올 때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우리가 이 이름을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지 더욱더 깊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깊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의지함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배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배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 예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진리를 깨달음에서 시작돼요. 예.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깊게 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요, 이 3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정말 전혀 추상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계명이요. 주님, 제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태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냐? 진리 앞에 나아가라. 말씀을 배워라. 내가 보낸 성령으로 너를 깨닫게 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귀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의 존재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예. 진리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므로 삶이 회복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